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온전히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사랑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을 떠나 세상에 주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청소년부 하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주일마다 진행되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사도신경을 배움으로써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여경구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선포 잘 하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중등부 하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과 미디어팀, 찬양팀, 목사님들 그리고 임원들 모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를 6월의 은혜로 지켜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근데 그럼 혹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가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바로, right now. 네. 아멘. 네. 사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나한테는 너무 먼 얘기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0세, 7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나한테 너무 먼 얘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손. 난 천국 가고 싶다. 안 듣는 학생들은 지옥 백성들이에요? 네, 난 천국 가고 다 천국 가고 싶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당장 가고 싶어요. 이 친구 선생님 좀 이렇게 상담이 좀 필요하고 너 끝나고 목사님 좀 만나고 와라. 오늘 당장 가고 싶다. 뭔가 큰 우울증이 있다거나 삶이 힘든 모양인데 끝나고 목사님 좀 만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럼 저는 천국 가고는 싶은데 20살에 가고 싶어요. 꽃다운 나이에 대학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가기 싫죠. 자, 그러면 나 40살에 가고 싶어요. 40살. 40살. 와, 40살도 빠른데? 오케이, 두 친구. 자, 저는 60살에 가고 싶어요. 60살. 오케이, 80살. 80살. 요 정도. 그래, 이 정도 살았으면 가도 되겠다. 그럼 100살. 장수의 꿈이. 100세 이상. 나 100세 이상이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천국은 20살, 40살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웬만하면 내가 인생을 다 누린 다음에 최소한 60살 이상, 80살, 100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어쨌든 저쨌든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어쨌든 못 간다도 전해라. 이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조금 늦게 가고 싶다. 충분히 좀 살 만큼 살다가 가고 싶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14살, 15살, 16살밖에 안 된 우리들에게는 물론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아직 10대밖에 안 된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은 아직 먼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30년 뒤, 50년 뒤, 70년 뒤, 80년 뒤 얘기인데 아직 우리한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천국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요. 왜냐? 나한테 아직 먼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곳, 단순히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잘 되는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전파하신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처음 전하신 말씀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리고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일부만 읽긴 했지만 이 장 전체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그때 가서 좀 관심 가지면 되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이 어딘지 알아야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야, 목적지를 정해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사는데 어딘가를 가야 돼. 어딘가를 가야 돼. 목적지가 있는데 내가 그 목적지를 까먹은 거예요. 어디 가긴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까먹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출발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든 저기든 한번 가보자, 출발을 막 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울산에 사는데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시청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명확하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지, 그때부터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지, 차를 몰고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 저기 KTX역에서 SRT나 KTX를 타고 갈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 인생의 목적지, 이 천국을 아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렇게 중요한 천국,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곳인지에 대해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말했듯이 천국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시고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자,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각각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이 두 개의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천국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값비싼 보물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그 존재 혹은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존재,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실질적으로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청소년 복음화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처참하죠.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라고 하면 한 반에 한 30명 정도 학생이 있으면 확률적으로 그 반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 학생이 있을 확률이 한 2명 정도라는 거예요. 한 2명. 실제로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반에 예수님 믿는 사람 나 혼자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체감상 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 그것도 내가 교회 다닌다 일일이 다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대충 추산해봤을 때 한 5-6명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한 반에서 한 5-6명 정도는 예수님 믿지 않았었나요? 많으면은 막 10명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반에 1명, 2명 있는 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 인구는 점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느냐? 이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한국인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인구 중에 애초에 기독교, 불교, 카톨릭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 합쳐가지고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몇 퍼센트냐 물어봤을 때, 종교를 갖고 있다고 대답한 게 40%예요. 기독교, 불교, 카톨릭 다 합쳐서, 막 이단까지 다, 신천지 다 합쳐서 종교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40%. 나머지 60%는 무교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가 없다. 그리고 다시 종교가 없는 60%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뒤에는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60%한테 너는 왜 종교를 안 갖냐? 너는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막 기독교에 막 실망해서 종교에 실망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54%로 관심이 없어서예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천국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 살다가 죽으면 거기서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못해요. 난 내가 누구를 만났었는지도 기억 못해. 그냥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만약에 무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다면 내 인생 살다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업적을 쌓았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든 아무것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냥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죽으면 다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죽으면 다 상관없는데,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적당히 즐기다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남들한테 적당히 까칠게 대하면서 내 이득 챙길 거 다 챙기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기억 못해요. 다 없어져요. 내가 착한 일 했던 거 다 없어져요. 끝이에요. 그럼 살아있을 때 내가 감옥 안 갈 정도만 잘 즐기다가 그렇게 살지 왜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라면 여러분 왜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막 기부하고 선행 베풀고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죽으면 다 끝이라니까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어차피 다 없어져요. 여러분 들키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죄 짓고 사세요. 왜요?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 없어져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나조차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기말고사 준비 벌써부터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해도 여러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세요? 죽으면 다 끝인데.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예배는 왜 드리러 오셨어요? 죽으면 다 끝이라니까요. 죽으면 다 없어져요. 이 시간에 저라면 집에서 막 게임을 하거나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그렇게 좀 즐기다가 스트레스 좀 풀고 학교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내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시간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고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즐길 것 다 즐기고 사는 거예요. 적당히 까칠하게 자기 이득 챙기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한테 들키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죄도 짓고 치팅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차피 끝이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으면 비록 세상에서는 그걸 잘 숨기고 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죽으면 다 끝이다.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최근에 생겨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욜로입니다. 욜로. 뭐라고 썼죠? You only live once. 줄여서 욜로, 앞 글자만 따서. 인생 즐기며 살아. 인생 한 번뿐이야. 인생 즐기며 살아라. 인생 한 번뿐이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즐길 수 있을 만큼 다 즐기고 살아라. 이 천국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다 누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맞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이 천국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천국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왜 천국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냐? 첫 번째,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밭에 보물이 있어도 그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밭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보물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냥 잠깐 즐기다 사라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아는 것이 좋은 거예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PC방, 노래방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주어질 영원한 상급,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남들한테 막 까칠하게 굴고 해를 끼치고 내 이득만 챙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선행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돼서 내게 주어지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즐기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알고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둘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내려놓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갖기 위해서, 이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당장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설령 그것이 전 재산일지라도 내려놓는 것. 오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천국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이 천국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을 아는 것만으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금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전 재산을 내려놓고 이 밭을 사야 이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값비싼 진주를 만났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진주를 사야 그 진주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중에 무엇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개는 좀 내려놓지 마시고 빨리 바짝 드십시오. 눈꺼풀 내려놓지 말고 빨리 눈꺼풀 바짝 드세요.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면서 자꾸만 좀 잘못된 의미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사역하는데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야 네가 뭘 내려놨는데? 그런 성경 말고 제가 3년 동안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대시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라 차인 거야. 야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고 차인 거야. 그리고 꼭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슬금슬금 찾아와가지고 꼭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사님, 목사님, 저 이제 중등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네, 꼭 그렇게 와가지고 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는 거, 하기 싫은 거, 그런 거 그만둘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 그건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포기할 수 없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밭에 있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지극히 비싼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아깝지만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는 이 사람처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작게는 내가 짓고 있었던 그 죄악들,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은밀하게 짓고 있는 나만의 죄, 그 죄를 내려놓아야겠죠. 내 삶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낭비하고 있는 그 시간들, 그거 내려놔야겠죠. 때로는 그게 공부일지라도 학원일지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예배를 얻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죠. 설령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일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던 꿈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 있다면 내 꿈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죠. 때로는 그것이 내 생명일지라도 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둘째, 내려놓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천국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를 또 한 가지 하십니다. 어떤 비유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마치 그물 같아서 건질 때 다 건져내긴 하는데 그렇게 건져낸 물고기를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챙기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물에 걸러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걸려서 딸려 올라갔을지라도 내가 어떤 물고기냐에 따라서 걸러서 버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단순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나 자신이 지금처럼 월, 화, 수, 목, 금요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다 용서받고 결국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거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은요, 내 어떤 공로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걸 기준으로 너는 천국 갈 수 있고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이지, 천국은 내 능력, 내 힘, 내 깨끗함, 내 어떤 공로, 그것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 죄는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겠지, 아, 이번 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단언컨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 이번 주 예배 드렸습니다 한다고 갈 수 있는 곳도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균형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십시오.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계속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떨림도 여러분 동시에 갖고 사십시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 난 무조건 천국 가, 나 어차피 천국 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는 이 죄가, 내가 저지른 이 잘못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운전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전을 하면요, 운전하는 사람이 늘 갖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편리하고 정말 편해요. 운전을 한번 시작하면 다시 뚜벅이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운전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혹시 사고를 내지 않을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사고를 조심하죠. 또 두 번째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에 단속당하지 않을까? 내가 잠깐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좀 잠깐 대면 안 될까? 됐다가 주차 딱지를 끊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꼭 운전자가 하는 그 걱정이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이 신호등이 초록불이에서 주황불로 바뀌는 거예요. 나 아직 안 건너갔는데, 이걸 내가 좀 밟아서 지나갈까? 아니면 멈출까? 법규상으로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갈까 멈출까? 아마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딱지를 떼지는 않을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편리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은 내가 정해진 법규 안에서 그걸 잘 지키면서 운전할 때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 막 정해진 법을 다 무시하고 난폭 운전자가 되면 딱지를 끊는 건 기본이고요, 잘못하면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따려고 학원 갔을 때 저한테 운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가 운전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랑 나랑 가는데 순서가 없다. 네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그 편리한 운전이 내가 난폭 운전을 하는 순간 나와 내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천국을 아는 것은 기쁨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천국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지옥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으로는 세상과 더욱 가까운 인생을 살면 여러분이 그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그 행복한 천국길을 걸어가십시오. 늘 내가 편하게 차를 몰다가도 언제든 단속에 걸릴 수 있고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며 두려워하며 운전하는 것처럼 행복한 천국길을 걸어가지만 늘 내가 다른 길로 셀 수 있다는 것, 죄 가운데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며 늘 두려워하며 그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감추인 보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과 같은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천국을 안다고 해서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그냥 살아있다가 죽는 인생, 그렇게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인생, 그 다음을 바라보며 더욱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혹은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값진 것이지만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걸 꼭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노트에든 혹은 핸드폰 메모장에든 내가 천국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꼭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대해 알고 믿고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동시에 늘 내 스스로 죄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균형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너무 스스로의 이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 다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 둔감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죄에서 자유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인생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인생 가운데 늘 천국을 향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내 가진 것, 그 모든 건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때로는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 천국길로 나아가는 그 인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천국길을 걸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 교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